그러면 우리는 나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꼭 주무시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하루는 보다 못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불러서 왜 매일 설교 시간마다 주무시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답니다. 꽤 용감한 목사님이시죠. 이런 걸 묻다니, 집사님 왜 매번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 집사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안심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셔요. 일단 설교가 교리적으로 맞고요, 내용도 좋고요, 이단의 주장도 가르치지 않고요, 좋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되어 잠이 오나 봅니다. 설교 시간마다 주무시는 그 핑계를 대는 것 치고는 너무나 신앙심이 좋은 핑계를 대시죠. 한 엄한 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빵을 집으려는 아들이 그만 실수로 팔꿈치로 우유잔을 쳤어요. 그 바람에 우유잔이 식탁에 엎어졌고 그 식탁에 튀긴 우유가 그만 아버지가 보시는 신문까지도 튀고 말았어요. 순간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재빠르게 살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는 아들을 매섭게 쏘아보며 이렇게 꾸중합니다.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겠어. 큰 소리로 야단을 치니 그 꾸중을 들은 아들은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달려가서 그 식탁을 닦았어요. 정확하게 일주일 뒤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 식사 시간, 이번에는 아버지가 빵을 잡으려다가 그만 팔꿈치로 우유잔을 건드렸습니다. 식탁은 온통 우유로 뒤범벅이 됐고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유잔을 걸리적거리게 놓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어. 그 말하던 아버지를 바라보던 아들은 아버지를 그때부터 사정없이 째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만 보면요,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인 양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죠. 내 잘못인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도요, 나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라고 묻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사실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설교 본문,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바울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죠. 율법과 할례를 내세우며 심판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 선포해 놓고는 이제 3장 가운데쯤 9절에 와서는 이제 바울은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그 대상을 우리라고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심판의 대상을 바울 자신이 포함한 우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의 대상에 바울을 포함한 자기 자신, 우리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포함했던 그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크게 유대인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부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그럴 때 그 선포의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은 부끄러움에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자, 이어서 2장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율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던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누구보다도 율법에 자신 있다고 여기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요? 그럼 우리는 나으냐? 그러자 이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을 통해 우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화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잘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을 비난하지만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런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달라. 저런 신앙인들과 나는 달라. 예,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 상대적으로 나은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우리가 온전히 비껴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낫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 평가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우리 스스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판단이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심지어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바울의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나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감춰져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덮어두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 너는 나으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너는 나으냐?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느냐? 스스로를 향한 그 질문에 저도 똑같아요.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말씀처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바울은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 대해 유죄를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는 것은요, 죄에 사로잡혀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그래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로 꿰어서 우리 인간들의 죄상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시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따른 것인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진주화를 깨는 것처럼 한 줄로 모아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랍비들의 전통을 그대로 바울이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든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죄가 있으니까. 어떤 죄가 있느냐? 10절부터 18절까지 이런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죄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없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요. 그 첫 번째 세 가지 없다 중에 첫 번째 없다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도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이 이 세상에는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것일까요? 왜요? 이 세상에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이 불타는 것까지도 다 내어놓으면서 누군가를 구하는 헌신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매스컴이든지 사회에서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누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가요? 신문, 방송, 매스컴이 의인이라고 정해주나요? 아니면 경찰서장이 의인이라고 정해줍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의인이라고 정해줍니까? 사람들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에요. 사람들이 정하는 의인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에 대한 기준은요,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만족되는 사람만이 의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의 의의를 측정하는 기준은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선포해요.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선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비행기가 아니라 바다를 헤엄쳐서 간다면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한국 부산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고자 해요. 부산에서 출발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 사람은 어릴 적에 수영을 좀 배워서 나름 수영을 잘한다는 사람이래요. 세 번째 사람은요, 수영을 너무너무 잘해서 수영 국가대표 선수래요. 세 사람이 부산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동해를 거쳐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를 지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셋 중에 누구일까요? 누가 바다를 헤엄쳐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국가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에는 어떠한 사람도 의인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에 의인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모두 다 자격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두 번째 11절 말씀, 두 번째 없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엇이 없다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까요? 좀 과장된 말이 아닐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문자로는 계속해서 코로나가 위중하다고 움직이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여러분 두려움 가지고 찾아온 것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요, 우리까지 포함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찾는 사람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으며 나름대로 종교를 통해 절대자 신을 찾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다는 거죠.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뛰어난 존재를 찾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고 마음을 위로해 줄 어떤 대상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기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나으냐? 바울의 이 질문에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은 것이 없다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신을 찾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찾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대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없다는 12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또 없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물질로 나누고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를 통해 우리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도 듣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행에 대한 기준 역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닐 수 있어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일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상태가 안 좋아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원수된 상태에 있어요.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면서 온갖 일을 다 한다면 그게 과연 효도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위한 선한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위해 잔치를 열고 선물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그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행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요,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의를 행할 수 있고,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선이 없다고, 선을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증거 목록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 몸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증거해요. 첫째는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통해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부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부분이 열린 무덤 같고 속임과 독사의 독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곳이 우리 신체 일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딜까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이 바로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치명적인 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인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이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그 죄악의 기운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독사의 독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말이 저주와 온갖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의 상징이에요. 무덤을 모르고 지나쳤거나 무덤을 몸에 옷자락으로 스쳤다면요, 그 사람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함부로 지나치거나 밟지 않기 위해서 무덤에 표시를 했어요. 하얀색 회를 칠했어요. 그래서 저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자연적 재해와 지진으로 인해 그 무덤이 깨어져서 그 무덤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요, 그 지역 전체가 부정함으로 오염되었다라고 이들은 생각해요. 그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그 악한 기운, 독한 기운, 죄의 기운처럼 인간의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 말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니 오늘 바울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증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죄인됨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바울이 묻죠.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으냐? 우리도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두 번째는 발이에요. 우리 15절, 16절, 1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를 짓는데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해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발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죄의 자리에, 죄의 현장에 우리 발이 앞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증거와 똑같이 짝을 이루어 첫 번째 입의 말이 그러하다면 두 번째 발의 행동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게 인간 본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 기관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하나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요, 우리 신체 기관 눈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눈은 그냥 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악된 모습을 찾고 죄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죄인에 대한 증거의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심각한 죄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바울이 역시 우리에게도 질문하죠.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실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하고 행동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이 보면 그럴듯하게 꾸미고 괜찮은 척하지만 사람이 보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것은 무시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겠죠. 우리가 건강을 염려하는 만큼이나 나의 성공이나 미래를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으냐? 이 질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은 것이 있습니까?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증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증거들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증거, 우리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을 쭉 바울은 나열하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 피고인이 검사가 내민 자신을 향한 그 죄의 증거들을 보고는 그 죄가 너무 무거워 입을 열지 못하고 그만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검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8절까지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앞에 입을 닫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이 그저 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집행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못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으로는, 말씀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0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왜 인간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것을 지켜 의에 이루고 선을 행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없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에 대한 이해이지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 원리는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무서워하며 멍들고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위로받고자 그 축복받은 분께로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죄인이 해야 될 일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에게 또 다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동일한 죄인이지만 그 결말은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결말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느냐?
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수와 정도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행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진대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저 사람이 행한 죄보다는 나는 덜 지었어. 저 사람보다는 나는 그래도 선을 행했어.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어. 라고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인에 대해 인정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죄인의 결과는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지만 이제 그것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의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며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